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주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정훈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참 소망이며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경배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오니 저희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억눌리고 병든 심령과 육체가 새로워지며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평안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기시고 어두워진 영안이 밝아져 세상의 유혹이나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시며 병든 자와 연약한 자를 고치며 소외되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며 친히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시고 피 묻은 손을 아픈 곳에 얹으시어 치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상황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일어날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사 지금 처한 환경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굳게 일어설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과 당신의 살아계 역사하심을 인생에서 다시 한번 더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반주로 방송과 통역으로 봉사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섬김을 주님께서 받으사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일에 형통케 하옵소서. 또한 주일학교의 어린 영혼들을 섬기며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영혼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삶이 복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보이지 않는 침례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금 새로운 목회자를 세우는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주관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함이나 바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교회에 가장 합당한 주의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계속해서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시는 김철 목사님의 앞길을 축복합니다. 10년을 한결같이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고 성도들을 위해 섬기며 눈물로 기도한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김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영민이를 축복하사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합당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항상 육체의 건강과 영혼의 강건함을 늘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먼 곳에서 방문하시고 말씀을 나누시는 김대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고 단에서 선포할 때 저희의 심령이 열려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일상생활에서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김대현 목사님을 늘 영육간에 붙드사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장래의 모든 계획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지혜를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사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큰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십니다. 그 사명을 보고 우리의 삶을 또 교회의 모습을 보면 조금은 이질적인 느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쳐있는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서 어찌할 바 모르고 좌절해 있는 모습들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우리 이민자의 삶들 또한 그렇죠. 한국에 있다가 낯선 땅에 와서 살아남으려고 또 열심히 바쁘게 지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도 힘이 없어서 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삶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정 가운데 지쳐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를 보장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되는 그 길을 함께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땅, 그 땅이 바로 코앞에 있는 순간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주셨죠. 그 약속을 받고 430년이라는 시간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그러고도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죠. 주신 약속은 분명한데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긴장되지만 또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 참 기대되는 시간 가운데 큰 사건이 일어나죠. 출애굽부터 광야의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됩니다. 물론 가나안 땅 앞이라고 하지만 아직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또 가나안 땅에는 아주 강력한 족속들이 그들을 이제 저항하고 있었죠. 요단강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도 해야 되는데 그 최고의 지도자를 잃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죠. 불안하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여호수아는 어떻겠습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 바로 옆에서 40년의 시간 동안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일을 했는지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자리를 대신해야 되는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 또 그 일을 내가 인도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참 힘들었겠죠. 좋은 시간 안에, 이 좋은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갑자기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머무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모세의 죽음 뒤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30일을 애곡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그들이 잠시 머물러 있을 때 머물러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이 모세의 죽음은 또 준비된 죽음이 아니었죠. 모세가 죽기 전에 성경에서 설명하기를 그는 아직 눈도 밝았고 기력도 강해서 근세에 죽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들이 닥친 상황,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들과 똑같진 않지만 그런 비슷한 상황들을 겪게 되죠. 생각하지 못했던 큰 일들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나의 재물이 한순간에 없어지기도 해요. 이제 뭔가 좀 잘 되나 싶다 했더니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믿었던 건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권력, 명예, 이 밖에도 하루아침에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무너져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힘이 없고 제자리에 머무르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갑자기 생겼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또한 있기도 하죠. 그 어느 누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머무름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머무름이란 것은 뭐 잘못된 것이 아니죠. 또 죄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머무름이란 것은 우리를 때로는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사람들은 그때 당시 유목민의 생활을 했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좋은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머물게 됩니다. 도시를 세웁니다. 탑을 세워서 그 탑 끝이 하늘에 닿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알린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어하고 우리의 규율 안에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교만한 행위를 벌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언어를 나누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 사건의 시작되는 처음 말씀이 창세기 11장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 거류하며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이어서 머무름에 관련된 또 다른 성경의 사건은 바로 다윗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남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죠. 다윗은 자신의 군대가 전장에 나가 있는 그 시간에 한가로이 자신의 궁전 위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홀로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불순종하는 일을 범하게 됩니다. 본인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자신의 모든 군대들은 다 전쟁에 나가 있는데 본인만 남아서 교만한 마음, 우리 군대는 강력하니까 알아서 되겠지라는 마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가가지 않고 교만한 마음에 허튼 짓을 하게 되어서 그로 인해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다윗과 다윗 왕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사무엘상 11장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아까 읽은 거류하다와 그대로 있다라는 말은 같은 어원의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삶에서 찾아오는 이 머무름의 시간 가운데 갑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한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아니 때로는 좌절과 낙심 때문에 원래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곁길로 가게 되는 일들이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아가다 보면 멈추는 시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멈추는 시간,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을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결과가 큰 차이를 갖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까 같이 그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 일이 있었죠. 그때 모세가 12정탐꾼을 그 땅에 보내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다 좋은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이 너무 커서 그들은 거인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마치 메뚜기와 같이 비교할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땅 가운데 있는 아낙 자손들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셨으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서 출애굽 이후에도 자신들은 계속해서 노예 같은 생각으로 갖고 있었지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여호수아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또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다 보면 거인 같은 존재를 만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성공할 수 없잖아요. 어렵고 두렵고 피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 시선이 그때 그 거인 같은 존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인 같은 존재를 분명히 승리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 어둠에서 그 머무름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만 슬퍼하고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약속했으니 너희는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아직 그들이 가야 될 그 길을,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가게 됩니다. 앞으로 전진하게 되죠.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있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어서 평생의 삶을 복음 전하는 삶으로 살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신앙 여정을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운동과 같이 비유하였습니다.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죠. 자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른들께 많이 듣습니다.
나는 다 했어.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멈추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에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삶과 헛된 꿈을 가지고 사는 삶을 비교하였습니다. 목표가 있는 삶은 매일매일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지만 헛된 희망과 꿈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언젠가 그 꿈이 실현될 것이다 라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헛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정의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헛된 꿈을 꾸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목표를 가지고 매일매일 그 목표를 향하여 꾸준히 성실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 그랬죠. 큰 꿈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참 볼품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삶 가운데 성실히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냈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이루어 주실 때 그 꿈이 실현됨을 경험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감동적인 시간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목표, 정복해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꿈이었죠.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했죠. 광야 생활을 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는데 정말 보니 그래요. 그러니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 땅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기 원했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서 그 나라를 통해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강하고 담대할 것이 야 가나안 족속들은 강하니까 강하고 담대하여서 내가 준비하여 그들과 싸워 이겨라 라는 강하고 담대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히 대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기에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그런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밝혀지며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거룩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거룩하면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뜻은 세상과 구별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킬 때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도 내가 선택 백성이 나와 같이 나를 닮아서 거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죠. 이 땅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즉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또 교회는 거룩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굳이 내가 거룩할 필요가 있을까? 거룩은 목사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어른 교회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하면 되지. 굳이 나까지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도 좋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거룩함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닮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거룩해지는 과정에 우리의 몸을 내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로 머물러 있고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멈춰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그 길을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에게는 거룩한 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땅을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약속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이제 명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족속에 있었던 모든 남자들이 육체적 할례를 하게 되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또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제2세대의 또 이스라엘 남자들에게도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육체적 할례를 또 명하십니다. 즉 거룩함의 표식,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할례를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육체적 할례가 마음의 할례로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육신의 할례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거룩한 땅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은혜로 한순간에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정복되지 않았죠.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낙심, 교만, 음란,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비교, 탐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상대에게는 만만치 않은 것들이죠. 이긴 것 같지만 또 지나고 나면 그들은 또 살아있고 정복한 것 같지만 또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싸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전쟁의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싸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순종해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해 나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구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넣으셨어요. 현실적으로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방해를 합니다. 말씀보다 재밌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해도 집으로 가면 결단을 한 내용을 순종하지 못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을 줘요. 나는 지금 이래서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거야 라는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결단했던 말씀들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 우린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도 어렵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적들이 너희들을 계속 공격하겠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데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조금 더 편한 것을 누리는 습성을 가진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굳이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직접 싸우지 않더라도 친히 싸우셔서 우리 대신 싸우셔서 우리가 편안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싸우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한테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아빠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대신 해주는 것이 어린 자녀들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고 보는 것보다 훨씬 쉽더라고요. 어린애들이 뭘 하려고 그러면 너무 불안하죠. 그러니까 내가 빨리 가서 대신 해줍니다. 애들 좋아해요. 그럼 나도 좋다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깨달은 것은 내가 그 아이들이 직접 그것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 깨닫고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람을 내가 뺏었구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스스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삶 가운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또 그 일을 감당하면서 가치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부모가 돼서 그것들을 다 잘라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느낄 기쁨과 감격, 보람을 빼앗지 않으시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여서 그것을 통해 오는 기쁨, 감격, 보람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전쟁터에 내보내시고 너희들 잘 가라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켜볼 것이다. 너가 도움을 요구할 때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니 쓰러지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시야가 좁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고정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제일 커 보여요.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것을 이긴다 약속하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께 고개를 돌릴 수 있는 믿음,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참하고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동행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기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불편해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뭐냐면 우리들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나랑 성격이 맞는 사람이랑 같이 해야 즐겁습니다. 근데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하는 건 이해할 수도 없고 뭔가 좀 안 맞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함께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차라리 혼자가 낫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는 딴 데 보고 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데 난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죠. 감격이 없죠. 그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시는지, 어디를 바라보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도 그 말씀, 하나님의 시선과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질 때 너무 기쁜 것이죠.
그 기쁨을 저도 여러분도 회복하고 또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과정은 힘들진 모르겠지만 결국 결과는 승리입니다. 우리가 어느 좋은 곳에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되게 좋은 곳이에요. 뭐 어디가 좋을 수 있나요? 미국에서 제일 좋은 데가 보이지인가요? 내가 정말 원하는 그곳에 가려면 비행기도 타야 되고 힘들게 어려운 길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가요. 왜? 그 목적지가 좋으니까. 거기 가면 좋은 게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가는 길이 힘들 수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에요. 근데 그 목적지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이것도 함께 참고 그 목적지를 바라보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길이 혼자 힘들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침례의 교회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목표를 향하여 함께 걸어갈 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또 밝히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역경으로 나태함으로 잠시 머무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머물게 될 때 여호수아와 같이 나도 우리도 현실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밝힐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나아갑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저 그 땅에 머물고 싶고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갔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아버지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약속하신 땅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결국에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밝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어리석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세우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 역사하심 가운데 동참하여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성취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오늘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교회 소식, 교회 일들을 함께 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20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셔서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 이상은 재물에 끌려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누가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과 없기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또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풍요로운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우리도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함께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칠 텐데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정체성을 기억하고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을 향해
마음 담대하게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또 그들의 자녀들 위해 가정 위해 또 일터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광고 드렸다시피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지만 저희가 1대1로 만나기 힘들어서 같이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혹시 우리 오신 김대현 목사님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예, 이렇게 같이 대화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사모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사모님 인사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으신가요? 궁금하신 게 없으신가요? 그냥 말씀. 너무 이쁜 분들이 많은데 우리 사모님도 어떻게 똑같이 이쁠까 그래서 우리 교인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말씀도 좋습니다. 예, 해주세요, 편하게. 예. 제가 지금 받아줄 때 사모님께 저희 교회 인상이 어떤지, 첫인상이 어떻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해달라고 부탁해봤습니다. 그 교회 인상을 양쪽으로. 먼저 불러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제 저녁에 초대해 주셔서 식사를 할 자리를 잠깐 가졌었는데 너무 환영해 주시고 너무 사랑으로 대해 주셔서 마음이 활짝 열리는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렸고요. 오늘 교회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분위기도 너무 젊고 모든 분들이 되게 생기가 넘쳐 보이셔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 목사님하고 같이 와서 말씀 함께 나누고 이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허소영입니다. 네, 혹시 없으신가요? 질문, 네. 제가 목사님 목사님 아주 마음에 싹 들어요. 아주 인상이 참 좋아요. 인상이 아주 굉장히 아주 좋아요. 사모님도 비슷하게 굉장히 이쁘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악기를 나는 I used to play drum. 근데 I haven't played for over 10 years. 그래서 악기 우리 와이프가 피아노 치고 네 그렇습니다. Thank you.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되게 많이 올라왔었는데 혹시 안 해주시나요? 네, 하나만 해주세요. 네. 제가 좀 여기 깊게 관여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좀 무거운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으로서 주회장으로서 언제 사명을 받으셨고 그리고 어떻게
사명을 받으셨는지 혹시 그 경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일단 목소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저희 가정 이제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이제 순교자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저희 집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목사가 막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목사는 죽어도 안 되겠다라는 게 이제 보통 그런 집에서 하면 이제 생각이 그런데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던 중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것처럼 가장 큰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또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내일 죽으면 뭘 하다가 죽을 때 가장 보람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다 죽으면 그게 가장 보람되겠습니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 주신 부르심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보람된 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돼서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부르심이고 또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좀 거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뭐가 있지 않아서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저입니다. 네, 한국 교회 문화와 미국 이민교회 문화가 제가 보기엔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목사님은 그 한국 교회관과 미국의 교회관의 차이가 혹시 있으시면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평생을 한 교회에서 청년 때까지 지내다가 결국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거는 이민교회가 또 이게 성도로 있었을 때 교회가 한국교회였고 목회자로 있었을 때가 이민교회였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그거를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아무래도 저도 경험을 했지만 한국은 목회자에 대한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일이 조금은 이민교회와는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겸손할 수 있고 조금 더 성도님들 가깝게 할 수 있는 게 이민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서스름 없이 가끔 막대해 주시기도 하시고 저도 그게 편하고요. 그래서 좀 더 실질적으로 가깝게 삶을 나누는 게 이민교회의 특징이고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는 또 스스로 좀 조심하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저란 사람은 뭐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또 인간관계 가운데 부족함이 드러나고 약한 부분이 드러나면 제가 아니라 또 말씀의 시간이 타격을 입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도 또 굉장한 챌린지가 또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제가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은 다른 분들 좀 하세요. 네. 제가 너무 많이 하면 교만하다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또 받겠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이지만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걸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을 겪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랑으로 우리 이깁시다. 권사님 너무 스윗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혹시 질문 또 받겠습니다. 무거운 질문을 좀 하려고요. 그런데 이게 방송으로 나가니까 어떨지 모르지만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LGBT나 또 LGBTQ QI 이렇게까지 넘어가는데 그리고 또 동성애 문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의 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만약에
어떤 그런 비슷한 사례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실지. 뭐 입장은 명료합니다. 저희가 알듯이 성경적으로 입장은 명료하게 저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제일 문제가 하우투의 문제에서 해결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교회들을 보면 뭐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교단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데 반대하는 교회들도 있죠. 근데 반대는 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할지에 대한 답을 아직까지 우리는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이야기는 할 수 있으나 프랙티컬리 당장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중에 우리 자녀가 그런 애가 있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주면 좋은데. 여러 성도님 앞에 딱 한마디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은 아무리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해줄지라도 용서해주고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삶을 편해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랑은 아니지만 내가 오랜 세월을 살아오고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교회도 여기저기 다녀보고, 왜냐하면 군대에 있었으니까 여기저기 온 거다. 그 경험도 많고 진짜 목회하기 힘들어요. 왜 아냐 하면은 목사님이 먼 데서 오시는데 자동차 타이어가 다 달아졌어. 돈 있어야 서로 살 수 있는 거야. 그래 먼 데서 4시간 오는데 나한테 부탁이라는 거야. 그때 내가 집사였으면 송집사 내가 못 오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경험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은 기억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옛사람하고 나하고 안 좋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저 사람 뵈기 싫어서 이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 이사 가면 또 그런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내가 사랑해 주려고 노력하면 좀 편안하지도 않아. 내가 겪어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니 지금 권사님께서 내가 왜 이만하냐. 우리 다 평안하게 살고 짧은 영혼인데 나도 언제 부를지 몰라. 내가 90년 됐는데. 이왕이면 평안하게 살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지. 비수거들이 평안하게 살아. 인간 문화로 예를 들어서 남편이고 자식이고 속집에 다니고 평안하고 야 이해해. 내가 막 속상하지. 용서하기 싫은데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으로 내 땀을 빼고 우리 집사님, 예, 집사님 말씀해 주신 거가 저도 한 번 겪었어요. 왜냐면 제가 듣기로는 서부가 좀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동부에서도 이제 교인 중에 자녀들이 동성연애자가 나옵니다. 직분자의 자녀들도 나오고 목회자의 자녀들도 동성연애자가 나와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는데요. 이제 수면으로 드러났는데 그 아이는 나가더라고요. 못 버티더라고요. 이런 숙제는 하여튼 같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우리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안에서 생기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면서 내 자식처럼 내 식구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해답이 조금씩 하나님부터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다고 하는데. So, do you believe that the Word of God is the true Word of God, all of it? Absolutely. 네. 네, 혹시 젊으신 분들 중에서 질문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제가 받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이 아니라 제가 사모님 질문을 받았거든요. 죄송한데 사실 목사님이야 사명을 받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지만 사모님은 목사님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사모님이 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님으로서 어떻게 이제 목사님을 서포트하며 어떤 사명이 있으신지 사모님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하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게 될 줄 몰랐지만, 저희 목사님하고 저는, 그러니까, 좋은 점이라면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둘이서 대화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목회를 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대화를 굉장히 많이 나누는 편이고요. 그 말들을 통해서 저의 생각도 목사님이 알게 되고, 목사님의 생각도 제가 알게 되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행인 거는 목사님하고 저하고의 이렇게 추구하는 바, 가려고 하는 그 방향들이 많이 다르지 않아서 늘 제가 이렇게 목사님을 지지해주고 목사님도 제가 생각하는 거를 지지해주고 이제 그런 관계로 지내고 있어서 사모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저희 목사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게 아닐까. 근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좀 어렸기 때문에 목사님이 좀 집에 최대한 아이들 걱정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에 좀 많이 집중을 했었고요.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된다면 저의 롤 또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롤 또한 제가 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결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원하는 사모님의 상과 그리고 목사님이 가려고 하는 그 방향에 맞는 그런 롤을 제가 찾아서 그 롤을 하나씩 감당해 나가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다들 배고프실 텐데 점심 식사하러 가시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과 인사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배 진행해 주시고 또 Q&A도 해주실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